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본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본 말씀 사경의 꼼새 사순절에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10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 10장 전체가 한 가지 이제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한 장 안에도 이제 장면이 좀 확연하게 바뀌고 그래서 주제도 또 이 주제를 다뤘다가 다른 주제로 바뀌고 이제 그러는 장들도 많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은 그냥 한 장이 전체가 연결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꿈새 사순절에 10장 전체를 살펴보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상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야기 상자. 그러면 이것이 작은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자가 더 큰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더 큰 상자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학자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여기 이제 좀 더 큰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큰 상자가 또 다시 이제 더 큰 상자에 들어 있는데 그거는 요 상자 그러니까 37절 그 뒤로 38절부터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들어 있는 그것까지 포함한 게 좀 더 큰 상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25절부터 37절하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제일 큰 상자를 얘기하면 누가복음 10장 전체. 그러면 이런 제가 상자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일 안에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죽을 정도로 맞고 또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랬는데 그거는 알몸으로 벗겼다 이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하는데 이 겉옷은 밤에 잘 때 이불 역할도 하고 또 이 겉옷은 감나가는 물건 그래서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을 벗겨서 가져갔다. 이것도 이제
빼앗을 물건 가운데 하나인 거죠. 때려서 거의 죽었다 이런 걸 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강도들 그랬으니까 강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뭐 두세 사람 정도인지 네댓 사람 정도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 명이 그 내려가는 그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거의 죽었다. 뭐 거의 죽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맞으면 거의 죽겠어요. 한번 그냥 얼른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당한 그 곤경 그거를 조금만 한번 이 본문에 근거해서 상상을 해보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강도들이 그 사람을 일거에 제압하기 위해서 뭐 몽둥이든 아니면 칼이든 이런 걸로 사정없이 찔렀든지 아니면은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쳐서 그렇게 했든지 그러면 뭐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요. 또 레위인 한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반응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나가다가요. 첫째는 봤고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또 레위인도 그렇고 성전 제사를 섬기는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고 돕고 또 성전 물건을 관리하고 이르는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당연히 성전 제사에서 구별된 성직자 이렇게 얼른 생각이 들지요. 근데 구약 시대의 상황에서는 레위인도 성직자 그냥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죽은 물건에 접촉을 하면 이게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유대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 또 죽은 물건 짐승의 시체나 이런 데 접촉하면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일정 기간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격리지요. 격리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회생활, 뭐 가정생활이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판단, 뭐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을 생명으로서 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살게 하는 건데, 근데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위생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끊어지면 그러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라는 게 참 이게 놀라운 거지요.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웬만한 게 들어와도 사람 몸에 자기 정상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이런 면역력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물리칩니다. 또 어디가 상처가 나고 그러면 자가 치료가 되죠. 피가 흐르다가 멎고, 물론 뭐 심한 거는 좀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만 작은 상처 같은 거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피도 멈추고 또 회복도 되고 새 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명 현상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부패하면 거기에서 질병이 옮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뭐 격리를 시키는,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이제 제사장, 레위인, 성직자에게 이게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더 엄격해집니다. 심지어는요,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를 그 담당하는 직무 중에는 자기 가족들 장례도 치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은 뭐 아주 당연한 생활이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을 때 거의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뭐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뭐 그 사람 쓰러져 있는 그 옆에 피가 막 흐르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제사장이 매정하다, 무정하다,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런 판단은 없어요. 물론 이제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랬다. 이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비교해서 야,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오늘날 이 성경 본문을 읽거나 이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 비교해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얘기 33절 이게 시작되기 전까지 32절까지는 예수님이 얘기해 주면서 그 제사장이 아주 매정했다, 레위인이 아유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주지도 않는 못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고로는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사장 당연하지, 그냥 지나가야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 구성을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자, 여기까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그 장소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 이 두 사람은 보고서 그 마음속에 어떤 걸 보면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뭐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괜히 여기에 엮이면 괜히 복잡해지겠다, 괜히 또 나도 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위험을 걱정하고 에이 엮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지, 이런 얄팍한 생각, 뭐 그런 거를 꼭 상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보고서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주님께 맡은 직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제사장도 내려가다가였습니다. 그러면 그날 맡은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숙소를 정한 그런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직무를 다 마치고 가는 사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이렇게 됐는데, 레위인은 내려가는 중인지 올라가는 중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요 표현 속에 뭐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고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봤고, 근데 이와 같이 그 표현에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이게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사장 레위인을 뭐 못된 사람이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우선은 첫 번째가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뭐 좀 시장말로 하면 야, 그놈들이 그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건성으로 성경을 읽고 아유 그 못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그 평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에 관련된 제사장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로 말하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근데 보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이 꼭 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아,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거 죽은 시체네. 이거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것도 하여튼 그 상황을 보고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거기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자, 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든 생각이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공감이지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잠깐씩이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포털 뉴스에서 세계 국제 뉴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됐나, 또 나토나 유럽연합 또는 미국이나 뭐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어떻게 되나, 잠깐 뭐 긴 시간은 아니고, 또 이제 독일 쪽이 지금 이게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독일 쪽에 이제 뉴스 매체 한두 개, 바로 이제 아침에 들으면 뭐 독일에 이제 그 전날 저녁 때 뉴스 한 개 나오니까 뭐 한 1시간 전, 2시간 전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 잠깐 듣고, 또 필요하면 CNN도 잠깐만 듣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할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쟁을 겪어보신 세대지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아버님이 6.25를 겪을 때, 그때에 같이 싸웠던 그 중대 친목회가 있었어요. 화랑전우회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 군대 그야말로 사선을 넘은 동지들이니까 거기에서 중공군에 포위돼 가지고 포위망을 한밤중에 한 곳으로 있는 거 총 다 쏘면서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다가 아버님 평안도 고향 후배가 허벅지에 총알을 관통당했는데 그 후배를 들쳐업고 그 엄동설한 눈길을 헤치고 그렇게 탈출하던 뭐 그런 얘기나. 근데 조금 더 크니까요,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참혹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그런 게 그냥 막 가슴에.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거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 매일 그거를 잠깐씩이라도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신앙인의 가치로 보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지요. 그 푸틴, 뭐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푸틴은 전쟁 범죄자,
전범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푸틴이 권좌에서 쫓겨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저는 합니다. 아무튼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걸려 있는 거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현상 변경, 오늘날의 유엔의 국제법상 현상 변경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잖아요. 소련도 주권 국가고, 크든 작든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략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현재의 현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상 변경. 근데 이 현상 변경이 우리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아니,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제 현상 변경 사태가 돌발할지 사실은 이 동아시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나면서 중국이 대만을 사실은 올 가을에 군사 공격할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오잖아요. 그게 러시아 쪽에서 나온 뉴스예요. 아무튼요, 지금 전쟁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아유 저 먼 그냥 동유럽 쪽에서 일어난 전쟁,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유럽 전체가 지금 사실은 전쟁에, 뭐 땅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 벌어지는 거는 지금 우선은 거기에 국한돼 있지만 뭐 전쟁, 무기, 경제, 제재 이런 게 다 온통 연결됐으니까 유럽 전쟁이고, 미국은 전 세계 최강대국에서 강대국으로서 당연히 전쟁에 연관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유럽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 건너 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목사고 뭐 정치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는 전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 제가 CBS 칼럼 그 방송하는 그거 제가 하면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난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 제가 이런저런 교계 입장문 그런 거에 이제 집필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또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전문가니까 외교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군사 무기가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한국이 좀 무기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공격용 무기는 안 된다 이렇게 뭐 거절했다고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아무튼 뭐 정치 외교나 이런 데서는 또 맡은 그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게 참 중요한데 저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다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자, 봤잖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 불쌍히 여겼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감, 저는 마음에 굉장히 거기에 매여 있어서 막 이게 막 공감이 되고, 우리 교단에서도 해외 선교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요 4월 말에 폴란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쪽 어떻게 되는지 상황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쪽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신학교에 우크라이나 분교가 있어요. 우리 교단. 거기 신학생이 42명. 그러면 부인 가족들하고 하면 한 200여 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고서 불쌍해라. 아유 저런 어째. 그리고서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도 또 세상에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다 도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 봤잖아요. 그리고 공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갔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아유 그래도 엮이면 안 되지. 아유 불쌍하지만 할 수 없지. 이런 게 세상에 사실은 많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또 요즘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뭐가 이렇게 있는데 잘못 엮이면 봉변을 당합니다. 뭐 나이 많으신 사람들이 청소년들 뭐 하는 걸 보고
어른으로서 야 이놈들아 그러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랬다가는 요즘에 세상이 참 험한 세상이라서.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서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간다 그래서 다 구체적으로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와주고 아유 뭐 내가 다 계속 책임질 수는 없고 이 정도 했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뭐 이러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보면 그 이튿날 자기는 떠날 때가 돼서 그런데 자기가 늘 들렀던 주막인 것 같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데나리온 2를 주며 이거는 일용 노동자의 하루 먹고 사는 품삯입니다. 뭐 요즘에 하루 임금이 뭐 이제 고임금인 사람도 있고 저임금인 사람도 있지만 뭐 보통 이런저런 공사 현장이나 뭐 등등 하면은 요즘은 뭐 10몇만 원, 뭐 20만 원도 뭐 그러면 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2, 30만 원, 3, 4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 좀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용보다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얘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느냐, 이게 예수님 얘기에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면서 핵심은 이제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다, 뭐 이 정도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원래가 자기 유대인 핏줄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완전히 짓밟히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모든 각기 민족들을 그 고유 문화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이동시켜요. 그래가지고 피를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제 문화권, 그 언어를 쓰는 문화권이든지 이런 게 이제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류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하면 그냥 뭐 보통 나라가 아니고 제국 이런 거를 붙이는 거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이런 쓰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은 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거를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커도 언어가 하나다, 문화가 하나다, 그런 건 사실은 제국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국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제국들 중에서 지금 아시리아처럼 그렇게 정책을 쓴 제국은 신앙의 가치로 보면 그건 악입니다.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 언어 말살하려고 했고 문화 말살하려고 했고.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아시리아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잔인한 제국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미 옛날에 이제 끝났어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바벨론이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고. 근데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가 돼서도 성경 기록에 보면 아수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잔인한 대명사는 아시리아, 이게 아예 대명사로 굳어진 거예요. 제국 중에서 그런 제국은 악입니다. 그거는 인간을 짓밟는 것입니다. 소련이 그랬잖아요. 소련이 그래 지금. 예, 소련. 아이고 옛날 얘기네요. 러시아가 지금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서 이제 과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드린 설명처럼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과격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저런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얘기에는 무지무지하게 과격한 것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사도행전에서 한 구절 더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후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가 쓴 전편 누가복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후편을 시작하면서 전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행하셨다, 그렇게 사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 근데 어떤 게 먼저인가요? 그렇게 사셨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1635년에 태어나서 1705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 쪽에 살았던 한참 몇백 년 전이죠.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라는 분은,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그 글,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사셨다. 먼저 그렇게 사시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행하심에가 먼저네, 그리고 가르치신 거네, 그러면서 그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시면서, 이미 먼저 사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고 연결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한테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 대입할 사람이 나도 그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어쩌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묵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어떤 사람들 많이 도왔죠? 세리, 죄인, 창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도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데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에서는 저거 신성모독이야, 저거 신앙적으로 아주 못된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에 들리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를 만나러 왔다, 그런 사람을 고치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삶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에 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인 거지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또 악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도와야 됩니다. 북한 도울 때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죠. 아이 그거 뭘로 도와도 다 핵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런데 굶어 죽는 것은 일단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북한 도울 때 북한이 그거를 군수 자금으로 쓰지 못하기 위해서 국수 공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럼 국수를 뭐 오래 보관해서 뭐 군인들의 군사 식량으로 뭐 쓸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국수 그거는 뭐 그렇게 전쟁 비용으로 쓰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를 아주 잘 생각해서 하여튼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돕는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굶어 죽게 놔둬야지. 그 북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면 그 사람들 다 또 나중에 인민군 되고 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면 일단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전쟁 난민 이런 사람들은 이유 불문 곡직하고 우선은 돕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쉽지 않은 여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나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상급을 받는다 이 목적으로 돕는 것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강도 만난 사람인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내가 할 일 네가 해줬구나. 고맙다. 너를 사랑한다. 내게 하늘의 큰 상급을 맡기겠다. 여러분이 논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지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상급은 결과적으로 걸려있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바로 그런 신앙 가치관, 그런 신앙 문화, 이런 품이 있고 아름답고 생명 중심적인 신앙 문화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부활절 희망 상자를 또 통해서 우리가 헌금도 이미 동참하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라도 단돈 몇천 원이든 단돈 만 원이든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